자,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아가서 8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같도 같아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12번째 시간으로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가서 강의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정경 안으로 들어올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 이렇게 논란이 많다 보니까 이 정경 안에 들어올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워낙에 추상적이고 또 은유적인 표현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해석해 나가는데 역사적으로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아가서 강의 설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또 보고 주석서를 뒤져보는데도 같은 문장인데도 어떤 책에서는 부정적으로 또 어떤 책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아가서 자체가 워낙에 어려운 성경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가서 설교를 쭉 진행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얻은 것이 굉장히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가서 강해 자체가 저에게도 큰 도전이기도 했고 특히나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져 나가고 개척을 해 나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교회를 왜 세우시는 건가? 이미 수많은 교회들이 이미 다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포도원 교회를 세우실까에 대한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저의 아니면 뭐 우리들의 여기 모여 있는 우리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일 텐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보다가 특별히 이 아가서에 나오는 포도원의 그 의미를 묵상하게 되었고 이 아가서에 나오는 포도원은 신랑과 신부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곳에서 천국과도 같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장소. 아가서에서 나오는 포도원은 그런 의미거든요. 어쩌면 우리 포도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다른 어떤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뭐 부흥하고 뭐 성장해서 모범이 되는 교회, 뭐 이 시대에 뭐 주목할 만한 교회, 뭐 이런 막 거창한 타이틀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저 술람미 여인처럼 검고 계달의 장막과도 같은 그러니까 그 누구도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그런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려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아가서 마지막 말씀인데 마지막 말씀을 함께 또 나누면서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 함께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가서 8장 같은 경우에는 아가서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스토리로 쭉 이어지지만 8장 같은 경우에는 뭐처럼 돼 있다고 했죠? 부록처럼 돼 있는 책이라고 했어요. 부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어떤 스토리로 막 엮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 속에서 존재했던 시 안에서 그것을 조각조각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하나로 엮어서 지금의 8장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그런 비유도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목걸이를 생각을 했을 때 목걸이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구슬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지만 그 구슬 하나하나가 하나로 엮어져서 하나의 목걸이가 완성이 되고 그 조각들이 뭔가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목걸이의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그 조각조각의 시의 파편들이 하나로 묶어져서 아름다운 이 아가서 8장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아가서 8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조각조각 하나의 어떤 모양의 그 시를 조각을 주목하는 것보다 이것을 무엇으로 엮었는가, 이것을 이 목걸이를 엮고 있는 실을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봤을 때 8장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8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아가서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먼저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아멘. 당시 이제 고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그 한 가정에 아버지가 없을 경우에는 여동생의 결혼에 오빠들이 굉장히 깊게 관여하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전례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8절에 나오는 상황도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오빠들이 자신의 작은 누이, 그러니까 여동생의 결혼에 어떤 굉장히 깊은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여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 눈에, 오빠들의 눈에 봤을 때 여동생이 아직도 결혼할 만큼의 어떤 성숙함이 이르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자기들의 눈에 봤을 때 여동생이 아직도 어려 보이고 결혼하기에는 좀 미숙해 보이는데, 또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여동생이 청혼을 받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될 터인데, 만약에 그렇게 청혼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할까? 그게 스스로 자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좀 난해해요. 자, 9절 말씀인데, 그가 성벽이라면 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가 성벽이라면. 여기서 이제 그라고 하는 것은 여동생을 가리키는 거고,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성벽 그리고 이제 문, 이것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의미를 합니다. 자, 성벽이 하는 역할은 뭐죠? 성벽은 외부로부터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반대로 문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문이죠. 자, 이러한 기능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 이제 9절의 말씀은 우리의 여동생이 성벽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여동생이 만일에 성벽처럼 자신의 정절을 지키고 순결을 지켜왔다면,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여동생이 만일에 결혼할 때 청혼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여동생을 위해서 망대를 세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의 정절을 높이 올려서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만일 우리 여동생이 문이라면, 그러니까 만일 우리의 여동생이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러니까 백향목 상자로 꽁꽁 싸매어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오빠의 이야기를 들은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자, 여인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성벽이다. 자, 나는 성벽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서 나의 정절과 순결함을 지켜왔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니까 오빠들이 눈에 봤을 때는 여전히 그 여인은 어려 보이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에는 미숙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인 스스로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미 한 남자의 아내가 될 온전한 준비가 다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의 번역본으로 봤을 때는 뭔가 원문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좀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됐는데, 제가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 말씀 우리말 성경입니다. 내가 성벽이며 내 젖가슴은 망대 같으니 그분이 보시기에 만족할 거예요. 자, 여기서 만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샬롬. 즉, 이 전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여인은 자기가 성벽처럼 자기의 정결함과 순결함을 잘 지켜왔고, 또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에 충분할 만큼 나는 성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로 인하여서 나의 남편 될 사람, 나의 님, 나의 사랑하는 분이 무엇을 누리게 될 것이다?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로 인하여서 평화를 누리고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구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아가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아가서에서 나오는 신랑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 그 교회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성벽이 되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정절의 마음, 그 순결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어졌을 때,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정결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샬롬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늘 예수님께 뭔가를 받기만을 바라면서 살아온 게 우리들의 신앙의 대부분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뭐 받기를 원하는 게 눈에 보이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마음적인 어떤 심적인 위로나 평안이 될 수도 있고, 항상 예수님께 뭔가를 받는 것을 원하는 게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라, 그냥 전반적인 그냥 모습으로, 전형적인 모습으로 생각해 왔어요. 하지만 이 아가서의 마지막 말씀에서는 이 모든 이 정형화된 개념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 역할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샬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신부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어느 곳을 바라본들 눈물 흘리시지 않을 만한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회 곳곳에서,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삶의 현실들을 바라봤을 때 가슴 아파하지 않을 만한 곳이 얼마나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면서 거짓 신을 섬기고 있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의 탐욕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른 채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또 곳곳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전쟁의 소리와 또 그로 인하여서 들려지는 수많은 통곡의 소리들, 아픔의 소리들. 어느 곳을 바라보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히 누가 예수님의 마음에 샬롬을 전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함으로써 정결함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되어지고 준비되어져 가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샬롬을 누리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아가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샬롬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부된 모습. 그리고 그렇게 여인을 통하여서 샬롬을 누리게 된 남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자, 여기서 나오는 솔로몬은 앞서 아가서 1장부터 7장에 나왔던 그 솔로몬의 모습과는 좀 다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오히려 여기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앞서 이야기한 이 남자가 솔로몬을 비유로 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여기서 바알 하몬이 지역적으로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아주 풍요롭고 넓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 포도원이 너무나도 넓다 보니까 그 포도원을 사람에게 맡겨두고 사람들이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거기서 나온 소득을 이제 솔로몬이 걷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12절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자, 그 넓은 포도원을 통하여서 엄청난 소득 천을 얻겠고, 여기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뭐 어디에 뭐 만 명이 뭐 몇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큰 숫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 큰 단위를 이야기할 때 천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천을 얻겠고 엄청나게 많은 소득을 얻겠고 네 옆에서 그것을 지키는 자들도 200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포도원을 통해서 엄청난 소득을 얻겠지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는 솔로몬 당신이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나는 솔로몬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내게 속한 포도원. 그게 뭘까요? 즉 나의 사랑하는 여인인 나에게 샬롬을 전달해주는 그 여인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솔로몬이 누리는 그 어떠한 풍요로움과 부에도 전혀 나는 부럽지가 않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그 님을 기다리면서 점결함과 순결함을 지키면서 온전한 신부로 준비되었던 이 여인을 통하여서 샬롬을 얻게 된 이 남자가 하는 그 고백, 나는 솔로몬도 부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된 여인이 자신의 그 신랑에게 줬던 이 샬롬이라는 게, 이 기쁨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 얼마나 큰 만족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남자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13절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자, 앞서 아가서 1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남자는 많은 이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반되게 여인은 물론 남자의 눈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객관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는 않았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아가서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이제는 여인의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친구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여인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말하려고 하는 그 목소리를 누구나 다 듣고 싶어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남자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제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여인의 목소리입니다. 이 마지막 목소리 또한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아가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가서 14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자, 이것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분이여, 서둘러 오세요. 향기로운 산에 있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내게로.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아가서 8장 14절 여인의 마지막 고백과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아가서 8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분이여 서둘러 오세요. 향기로운 산에 있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내게로. 이 아가서의 여인 또한 마라나타의 그 심정을 가지고 다시 오실 나의 신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왔던 이 아가서의 말씀. 아가서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계달의 장막과도 같고 검은 우리들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때로는 왕의 침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왕의 궁궐의 그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서 오히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때도 있었지만, 그런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면서 이제는 나아가서 어디까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샬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까지 되었단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표대를 가지고 나아갈지에 대해서 아가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신앙으로? 마라나타, 나의 신랑 되신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다림으로써 아가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바로 우리 포도원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포도원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예수님께 샬롬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마라나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거룩한 신부로 우리 스스로를 단장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해 나가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부족할 때 너무나도 많죠. 여전히 우리가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또다시 세상이 주는 그 화려함에,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분명히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너무나 아름다워. 너는 너무나 아름다워.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위로를 받고 또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은 그 상태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가서에서는 뭘 원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나아가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샬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한다. 샬롬. 나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기뻐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화를 누리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행복해지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성벽이 되어서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정결함과 나의 순결함을 지키면서 예수님께 샬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고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샬롬을 전달할 수 있을까?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샬롬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이 예수님께 샬롬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한 삶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께 받으려고만 하는 그 신앙을 넘어서 이제는 화평한 자를 얻는 자 같구나. 우리 예수님께 샬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